29번 개송이고요. 다만 스스로 마음속에 때 묻은 옷을 벗어버릴 뿐 누가 밖을 향해 정진한다고 자만을 부리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공부는 밖을 향해 정진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스스로 마음속에 때 묻은 옷을 벗어버릴 뿐이다. 마음속에 때 묻은 옷이 뭐냐? 분별이에요. 자기 분별, 자기 생각, 판단, 분별, 망상. 자기 분별, 망상으로 자기가 막 껴입었죠. 옷은 본래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잠깐 입었다 벗었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옷처럼 분별, 망상은 우리가 쥐었다 놓았다 쥐었다 놓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된 대상을 취하거든요. 집착해서 그걸 나다 내 것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분별해서 취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옷과 같아서 입었다 벗었다 하는 거예요. 진짜 알맹이가 아니고, 진짜 알맹이가 아니라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것 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별이 옷이라 했는데,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을 여러분이 이 생각이 나의 가치관이야 라고 이렇게 딱 쥐고 있는 생각이 있다고 해보잔 말이에요. 그럼 그 생각이 진짜 견고한 내 생각일까요? 어느 시기에 어떤 인연으로 만들어진 생각이죠. 입고 벗는 거에 불과하죠. 나는 정치적으로 보수다, 진보다. 그거 자기의 성향이 아니에요. 어떤 인연 때문에 내가 그런 정치적 성향을 입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종교적 성향. 저의 종교적 성향은 유치원 때 그 성모 유치원을 다녔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 유치원에서 막 장난쳤던 기억도 나고, 또 어릴 때 여름방학 때 고모네 집에 놀러 가면 아주 깡촌 시골 마을이었는데 아주 사람도 몇 명 없는 그 시골 마을에 초등학교가 되게 그림 같은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항상 놀러 가면은 방학 때 그 초등학교를 빌려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온 언니 형아들이, 누나 형아들이 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럼 우리는 그때 맞춰가지고 고모네 집 가서 2박 3일 성경학교 열심히 뛰어놀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종교적 성향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입었다 벗었다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스님이라 할지언정 어릴 때는 성당도 다녔 적이 있고 교회도 다닌 적이 있다. 그러니까 즉 입었다 벗었다 한단 말이죠. 모든 생각, 견해, 관념들이 전부 다 입었다 벗었다 하는 거지 정해진 영원한 자기 생각이 있을까요? 나는 반드시 이 생각을 버릴 수 없어.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이 있다면 그건 틀린 생각이죠. 그 어떤 분이 그러더란 말이에요. 어릴 때 너무 힘들었을 때, 너무 고통받았을 때 이 고통만 없어지게 해준다면 내가 이 종교를 믿겠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제가 목숨 걸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느 분이 이제 어떤 종교를 알려줬대요. 그래서 이 종교를 믿으면 그거 다 나을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딱 약속을 했대. 이것만 낫게 해주면 제가 죽을 때까지 믿겠습니다 하고 그 신과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진짜 그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빼박 죽을 때까지 이분을 믿어야 된다.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분과 약속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근데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한 20 넘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종교가 정상적인 종교가 아니라 약간 사이비 쪽의 종교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를 내가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 20년 전에 했던 약속 때문에, 그 신과 했던 약속 때문에 그거는 절대적으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걸 어기면 절대 안 되는 무언가로 나에게 딱 자리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것을 어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어길 수 없는 너무 무지막지한 중요한 약속이니까. 그리고 딱 언뜻 듣기도 그렇잖아요. 그분이 낫게 준 것 같잖아요. 사실 그것도 생각이죠. 날만 하니까 난 건데 그분이 낫게 줬다고 내가 생각한 거이죠. 근데 그렇게 믿었다 보니까 그걸 어기면 내가 나쁜 놈 같잖아요.
지가 아쉬울 땐 와가지고 평생 믿겠다 해놓고 지가 이제 좀 좋아지니까 더 좋은 종교 생기니까 글로 도망가? 이 종교 바꾸고 말이지 나쁜 놈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생각이지만 그 생각도. 근데 그 생각이 드니까 이거 사람이 의리가 있지. 신과의 의리도 있고 종교와 의리도 있지. 내가 아쉬울 땐 가가지고 열심히 해놓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다른 걸로 간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착한 성격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럴 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아닌 게 분명하다면서요. 아닌 거 분명합니다. 그럼 바로 버리는 게 지혜지. 그래도 그 약속 때문에 그거는 아예 버릴 마음이 1도 없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거기 다니긴 다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길 다니지 말라고 할 마음은 없죠. 뭐 가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관념이라는 사실은 일깨우고 싶은 거죠. 그 가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가도 상관없고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있다. 뭘 알아야 되느냐? 그 20년 전에 그 종교의 그 외도에 신과 했던 약속이라는 거, 그 신과 한 약속 아니다. 자기 생각을 주인 거다. 생각과의 약속이다. 그리고 그거 약속 어긴다고 해서 그게 배신하는 거 아니다. 자기 생각을 쥐고 있다가 그 생각을 내려놓은 것 뿐이다. 그게 어떻게 배신이냐? 배신이라는 것도 생각이다. 몽창 생각입니다. 그때 약간 충격을 받으시면서, 왜냐하면 그런 말은 들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이게 나에게 지금 소화가 될 말이라고 상상도 못한 상태에서 훅 들어와 보니까 이거를 정말이라고요? 이게 진짜 나 자신과의 약속이라고요? 이거 어겨도 되는 거라고요? 나는 아무리 여기서 나쁜 짓을 하고 나쁜 것을 보더라도 나는 이분을 믿는다고 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절대 이걸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 약속 그게 생각 아니에요? 누구와 했던 약속이든 누구라는 존재가 내 밖에 따로 없습니다. 불이법이라. 따로 없어요. 그 신과 한 약속이든 누구와 한 약속이든 자기 생각과 한 약속이에요. 자기 분별과 한 약속이에요. 전부 다 생각뿐이 만법 유식이에요. 만법은 전부 다 오로지 자기 분별 의식이에요. 자기 의식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생각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떤 생각엔 우리는 평생 그 생각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착한 사람 컴플렉스 있는 사람은 나는 착하다라는 그 한 생각, 나는 착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착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부모님에게 나는 착한 자식이었어. 또 주변 친지, 친구, 사람들에게 나는 착한 사람이었어. 이게 나의 정체성이야. 난 다른 건 포기해도 이거는 절대 포기 못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심지어 나는 착해야 되라는 그 관념을 딱 쥐고 있을 때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그걸 포기하는 건 나를 포기하는 것과 같고 그게 무너지는 건 내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냥 난 착해야 되라는 한 생각을 딱 쥐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요. 어떤 나쁜 놈이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한 것 같단 말이에요. 얼마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좀 과한 돈을. 당연히 빌려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누가 봐도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야, 저거는 저 사람한테 빌려주면 안 되겠구나. 뻔하고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아는데 그 사람은 안 빌려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나를 욕하면서 저 뭐 진정한 친구인 척하고 착한 척 다 하더니 정말 내가 힘들었을 때 외면하더라 이런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난 착해야 되니까 이걸 포기하면 나의 착하다는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빌려주기 싫지만 빌려줘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있거든요. 그게 뭐라고 그죠? 내가 착해야 된다는 그거는 생각이지, 그 관념이잖아요. 왜 내가 착해야 되죠? 그거 붙잡고 있는 것도 그것도 집착이에요. 나는 착해야 돼. 이것도 집착이에요. 어떨 땐 사실은 인연 따라 어떨 땐 착해야 되고 어떨 땐 좀 착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게 지혜 아닙니까? 나쁜 놈한테 착하면 안 되죠. 나쁜 놈이 사기치는 거 도와달라면 그 도와줘야 됩니까? 나쁜 놈들한테 착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인연 따라.
그러니까 내가 인연 따라 이런 조건에서는 착한 모습을 드러내고 저런 조건에서는 착하지 않은 모습을 드러내고 이런 조건에서는 화를 내고 저런 조건에서는 화를 내지 않고 이게 지혜로운 거죠. 나는 불법은 화내는 건 불법이 아니야. 화엄경에 보니까 수행자가 한 번이라도 화를 내면 뭐 몇 겁 동안 쌓은 복이 다 날아간다. 뭐 이런 식의 경전 문구가 옛날에 저도 본 기억이 나요. 그걸 딱 쥐고 붙잡고서 경전에서 나온 말이니까 무조건 절대적인 진리야. 여봐, 화내지 말라리잖아. 아니 그럼 경전에서 화내라 이렇게 하겠어요? 화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경전도 붙잡아 집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화내지 마라가 정해진 고정된 진리가 아닙니다. 화내지 마라가 정해진 진리가 아니에요. 인연 따라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자식이 아니면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막 사기꾼한테 지금 내가 보기엔 뻔히 저놈이 사기꾼한테 당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사기꾼 아니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나 명백한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뭔가 이렇게 콩깍지가 씌이거나 뭔가 그냥 거기에 확 넘어간 사람은 사기꾼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아니라고 해도 막 그러면 그럴 때는 뭐 한번 화를 낼 수도 있겠죠. 때로는. 일단은 거기서 구제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도 아무리 나쁜 일이 벌어져도 나는 화는 내면 안 돼.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부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명백한 진리이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 진심, 화내는 거. 이거는 독이래잖아, 독. 그러니까 내 자식이 사기꾼한테 망해도 난 화는 내면 안 돼. 좋게 말해야 돼. 왜 화내는 건 부처님의 말씀인데 부처님을 믿어야지. 내 자식이 사기 당하는 것보다 부처님을 믿어야지. 이런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자식 사기 안 당하도록 만들어야죠. 화를 내더라도. 즉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가르침은 탐내지 마라. 탐진치 삼독은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나쁜 거잖아요. 핵심적인 나쁜 거 없애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것조차도 거기 집착하면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탐심 버려라가 절대 진실일까요? 불교에는 절대 진실이 없어요. 머무를 곳이 없어요. 무주법이에요. 무주법은 머물 곳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탐진치 삼독 버려라 이러면 탐심을 버려라고 하는데 머물러 있어요. 집착해요. 진심, 화를 내지 말라는데 집착해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치심, 어리석음을 버려야 되는데 집착해 있다.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머무르면 그거는 법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것이 법이다라는 상, 모양에 집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삿된 망상인 줄 알아야 돼요. 탐심을 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탐심을 버리면 살 수가 없을 수도 있죠. 우리 삶에서는 어느 정도 탐심이 있어야지 살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욕심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과도한 욕심일 때 그게 문제가 되죠. 어느 정도의 욕심과 뭔가 발심과 아니면 뭔가를 갖고 싶다는 의지, 욕망, 열정 그런 게 없으면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디까지가 욕심이냐? 과도하게 사로잡히는 건 욕심이지만 절대적으로 과도하게 사로잡히면 근데 과도하게 사로잡히면 욕심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내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돈을 벌겠다, 성공하겠다, 자식 잘 되게 만들겠다, 남편을 열심히 뒷바라지 해가지고 남편이 사업 잘하게 나도 한몫하겠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얘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아무 문제가 안 돼. 그게 탐심이 아니죠. 자연스럽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해서 돈 벌겠다. 자연스럽잖아요. 그럼 최선을 다해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과도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딱 봐도 과도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요 정도만 마음을 요 정도는 분명히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내가 예를 들어 이 일에 한 1억 정도를 투자할 수 있겠다. 1억 정도는 투자해가지고 너무 아이템도 좋고 해서 1억 정도는 투자해도 좋겠다. 그런데 이 정도는 내가 투자해가지고 폭망을 해도 망해도 우리 회사가 굳건하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 1억 투자해가지고는 버는 것도 뭐 한 2억, 3억, 4억 밖에 안 되겠지. 그런데 이때 내가 좀 무리수가 있지만
한 10억이나 막 땡겨가지고 100억을 투자하면 이게 막 200억, 300억 되는 건데 내가 1억 투자해가지고 안전하게 3, 4억을 버는 것보다 무리를 해서라도 내가 200억 투자해가지고 막 600억을 벌어보자. 그렇게 됐을 때 결과를 딱 보면 만에 하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1억 투자해가지고 만에 하나 안 되더라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회사에. 근데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게 한 50억밖에 없는데 막 땡겨가지고 100억을 투자해서 무리를 둬서 투자를 하면 성공하면은 막 300억, 500억 벌겠지만 실패했다가는 폭망하는 거죠. 그런 거는 좀 욕심일 누가 봐도 욕심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탐심이 있는 사람은 그걸 포기 못 하는 거예요. 계속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인생 뭐 한 방이다. 뭐 하고 그냥 내가 한 방 해가지고 그냥 되면은 좋은 거 안 되면 막 끝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몰아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좀 무리수를 두고 베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과도한 집착 때문에, 과도한 욕심 때문에. 내가 사실 이 정도만 해도 1억 투자해가지고 2억, 3억만 벌어도 먹고 살 수 있고 소소한 이 정도 수입이면 내가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다. 그런데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내가 열심히 했더니 회사가 갑자기 나는 1, 2억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데 우리 회사가 갑자기 자연스럽게 막 뛰어난 직원들이 막 뽑혀지고 희한하게 걔네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막 회사가 막 10억, 20억, 50억, 100억 가는 회사가 막 자연스럽게 돼버린다. 내가 크게 욕심 부린 것도 없는데 그건 시절 인연이에요. 인연 따라 내가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이게 인연이 맞아떨어지게 되면 자기 인연. 그래서 이게 우리는 업의 상속자여서 내가 잘하려고 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고 돈 벌 인연이 되는 사람은 희한하게 회사가 살아있는 생물체예요. 희한하게 회사가 도움을 주고 회사와 연결되는 온갖 업체들에서 도움을 주고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갑자기 내가 몇 억대 회사였는데 몇십억대, 몇백억대 회사가 되도록 그 주변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인연이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크게 있지 않았지만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내가 몇억 회사였다가 이게 몇십억, 몇백억 된 회사가 됐다. 그게 탐심입니까? 탐심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벌어지는 일은 탐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내가 사회에 잘 회양하고 그 일에 도움 많이 준 사람들에게 보너스도 더 주고 더 힘나게 응원해주고 사원들한테 더 복지를 더 해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원들이 어떠겠어요? 와, 우리 회사 대박인데? 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돈을 벌어도 사장이 지 혼자 꿀꺽하던데 이 회사는 우리가 함께 했다라는 걸 알아주는구나. 우리를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수당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복지도 좋게 해주는구나. 와, 이 정도 회사라면 내가 여기 헌신할 이유가 되는데 우리 회사 난 주식도 사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회사라면 내가 믿을 만한데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지만 회사가 막 살아있는 생물체라 그 모두가 막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점점 더 잘 돼서 수백 수천억 되는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자연스럽게. 그거 탐심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혜택을 받고 이렇게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게 왜 문제예요?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죠. 회사가 사장님, 회장님, 회사 사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번다. 이게 왜 문제예요? 아름다운 일이죠. 불교에서 무소유 종교라고 해서 불교는 그런 걸 부정하는 종교냐? 아닙니다. 불교는 상업을 기반으로 유일하게 세계적 종교 가운데 불교만이 상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종교예요. 보통은 이제 그 사막에서 만들어진 종교들, 하늘을 보면 유일신 종교 같은 것들, 사막에서 유목 사상에서, 유목 문화에서 만들어진 종교거든요. 또 유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농업 사회에서 만들어진 종교들이래요. 그런데 불교만이 농업 사회에서 급격하게 급변하면서 상업 사회로 전환되던 시기. 그리고 그냥 어떤 부족 이런 국가들에서 대형 어떤 그 임금의 중앙 집권하던 힘이 강해지고 막 국가 간의 무역이 막 활발해지고 이러던 시기에 그러던 상업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급진적인 우리 불교 보세요. 2500년 전에 그 당시 자동차도 한 대 없었던 그 시대에 제가 부처님 성지를
저는 못 모르고 그때 진짜 순진할 때여서 그럴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성지순례를 간다 이 얘기만 듣고 아 성지순례를 나도 가야 되겠다. 그냥 막연하게 이 생각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누가 어떻게 간다더란 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 내가 스님인데 부처님 성지순례 정도는 한번 다녀오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이 생각만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원래 그래 가는 줄 알고 걸막 메고 인도 책 두꺼운 책 하나 들고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책 한 권 들고 그냥 인도를 가서 부처님 성지를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 열반하신 곳, 성도하신 곳 뭐 곳곳을 찾아다닌 거예요. 책 보고. 근데 그 넓은 인도에 책이 안 나오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부처님 이게 관광책이잖아요. 이거는 성지순례 책이 아니더라고요. 지도에 없는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100% 현지인들밖에 없는 관광객이라고 오지도 않는 동네 그곳을 혼자서 막 다니면서 진짜 멍멍 고생을 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와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 싶어서 나중에 와서 봤더니 성지순례는 패키지로 가는 거더군요. 관광여행 불교 성지순례 여행사를 끼고 거기서 대형 버스를 또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배낭여행을 가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요. 뭔 얘기가 또 이런 얘기가 나오겠는데 그 불교가 그렇게 뭔가 이렇게 어느 하나의 정해진 종교가 아니에요. 탐진치 삼독을 버려라. 그게 불교의 핵심적 모토가 아니에요. 그거는 취할 줄도 알고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율을 취할 줄도 알고 버릴 줄도 알아야 하듯이 지킬 줄도 알아야 되고 범할 줄도 알아야 되듯이 불교의 모든 가르침도 똑같습니다. 그걸 딱 쥐어가지고 쥐면 건 집착하는 거예요. 법에 집착하는 거예요. 법상이에요. 법집이에요. 법에 집착하는 거. 이건 진리다라고 생각해놓고 거기 딱 집착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종교에 법집이라는 식의 용어가 있는 종교가 없어요. 진리에도 집착하지 마라. 진리에 집착하는 것도 상이다. 그것도 깨라.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가 없어요. 왜? 모든 종교는 뭘까요? 다른 종교 전부 다 틀렸다. 우리 종교만이 절대 진실이다. 이거는 절대로 믿어야 될 거다. 이거 어기면 너는 절대적인 죄인이다. 이렇다니까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죄의식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이건 절대 진실이니까. 그리고 자유롭지 못해요. 구속되어 있어요. 어디에 구속되어 있을까요? 진리에 구속되어 있어요.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마. 거기 구속되어 있죠. 어른이 자유롭게 삶을 못 살아요. 난 독자적인 사람이잖아요. 어른이잖아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족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주말에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주말에는 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잠깐 어디 있을 때 아프가니스탄, 이란 그쪽에 있는 어떤 친구 남자애하고 방을 같이 쓴 적이 있었어요. 며칠을. 그런데 친구는 막 이래저래 여기저기 가고 오고 이거저 하다 말고도 며칠을 이렇게 좀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하다 말고도 어디 놀러 간다고 나갔는데 막 후다닥 시간 되면 딱 들어와요. 딱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항상 써주던 메시지 지금도 기억해. Do not disturb me. 나 방해하지 마라 이래놓고 자기는 이제 쓰고 이렇게 딱 깔고 앉아서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야, 너 오늘 막 신나는 날이라며. 너 뭐 한다며. 그러더라도 그거는 절대. 이거는 절대적인 신앙인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이제 장교 불자분 중에 어떤 분이 108배를 엄청나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108배 지금까지 몇 년째 해오던 분이 계셔요. 이 말을 해야 되나? 그런 분이 계시는데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이라서 정말 제가 찬탄을 하고 참 대단하시다고 막 칭찬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인가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스님 진짜 제가 정말 어지간해서는 진짜 뭐까지 해본 줄 아십니까? 하면서 왜 절을 안 하면 안 돼. 108배를 안 하는 건 내가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108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디까지 해봤냐를 얘기하는데 와, 눈물이 없더라고요.
훈련장에 나가서 한 일주일씩 훈련하는 아주 힘든 훈련하는 야영장 훈련하는 날에 어디서 절을 할 곳이 없대요. 그리고 또 자신이 이제 계급 낮았을 땐 더욱이 어디 그 천막에서 다 같이 있는 곳에서 막 혼자 절하는 그 유난을 떨기가 싫은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이기도 싫고, 또 옆에 사람은 또 다른 종교하고 하는데 쟤 불교에 미친 애인가? 막 이런 소리도 듣기 싫고, 뭐 하여간 뭐 좀 그랬나 봐요. 그분이 심지어 야외에서 훈련하는 때는 야외에서 천막을 치고 살고 천막 화장실을 만들어 놓거든요. 임시로.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은 천막 화장실밖에 없더래. 대변 보는 곳. 그 천막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밑에 뭘 깔고 거기서 108배를 한 거예요. 그럼 막 온갖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와 정말 대단하다. 진짜 인정. 진짜 훌륭한 불자로 인정합니다 하고 계속 칭찬해줬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스님 혹시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1년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와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108배 해야 되나 싶을 만큼 너무 제한된 그런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자기 동기가 그 부모님이 너무 가슴 아프게 어떻게 돌아가셔가지고 옆에 가서 같이 있어준 날이 있대요. 근데 자기 약간 조금 걱정이 되더래요. 생각이 일어난 게. 야, 혹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면 108배는 어디서 하지? 부모님 상 당한 상태에 있을 때 108배, 그러니까 농담 삼아라도 그냥 지나가면서 나는 절대니까 이건 절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는 생각, 망상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우리 망상은. 그러니까 스님 정말 365일 가운데 하루 이틀 정도 어쩔 수 없이 못하는 때가 생긴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처님이 이해해 주실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108배 했다 하는 그거 끝나는 건데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디데이를 다시 해서 1일차, 2일차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겠죠? 어디 누구한테 가서 내가 지금 5년 동안, 아니 7년 동안, 8년 동안 108배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라는 말을 못 하겠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거사님 제가 지금까지는 칭찬해 드렸는데 솔직한 신청을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해주세요. 거사님 지금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수행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혹은 부처님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절했다라는 그 성취, 성과 위주에 이게 군에서 무슨 성과 위주 하시더라도 이 마음 공부는 성과 위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당장 108배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뭔 일이 일어난다? 그게 무슨 수행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루 빠지는 그게 나한테 엄청난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108배라는 족쇄에 갇혀있는 사람이지 그게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게 공부잖아요. 근데 이분은 함이 없이가 빠졌어요. 그냥 하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럼 108배에 집착하고 법상에 법에 대해서 이거 내 공부고 이게 내 수행이고 이게 내가 공부야 하고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의 수행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내가 그러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신다면 거사님 수준에 좀 맞게 적절한 방편을 드릴 테니까 스님이 하는 방편이니까 믿으시라고 이해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긴 하시되 어쩌다가 못할 상황이 되면 벌칙 비슷하게 오늘 내가 108배 한 번 못한다. 그 다음날 108배 2번이나 3번 하세요. 그럼 인정해 드릴 테니까 부처님도 인정하실까요? 그 부처님이 인정할지 안지를 생각하려면 108배를 하든 안 하든 부처님은 언제나 인정하는데 그 108배가 문제냐 부처님을 따질 것 같으면 부처님은 그거 108배 하고 말고 가지고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그거 하는 분이 아니다. 나 같은 수준 낮은 스님쯤 되니까 거사님한테 이렇게 그 다음날 하루 빠지면 그 다음날 300배 대신 하세요 하고 이렇게 유치한 수준의 방편을 얘기하는 거지. 거사님도 이거 수준이 그만하니까 내가 요만한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정도 가지고 우리가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는 상에 빠진 공부지. 그때 처음에 좀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약간의 발끈과 함께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게 내가 여태까지 목숨처럼 지내왔던 건데 내가 지켜왔던 건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단 말이죠. 여태까지 내가 만난 선생님들 전부 다 나를 정말 대단한 당신 같은 불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그 화장실에서 108배 거를 그렇게 막 그냥 미담처럼 얘기를 해주던데 수행 아닙니다라는 그런 어떻게 막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스님이 돼가지고 이런 식의 뭐 그렇게까지 말 안 했지만 되게 충격을 받으시더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했어요. 거사님, 불교 공부는 계속 쌓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건 제대로 공부가 아닙니다. 내가 쌓는 공부를 하다가 누군가 진짜 스승이 나타나서 그 모든 걸 깨뜨려주는, 세웠다 깨뜨렸다 세웠다 깨뜨렸다 하지 않으면, 입하자재가 되지 않으면 그건 공부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주고 이것만 쌓아왔던 거 아니냐. 그거 지금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 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거 공부 아니다. 물론 제가 그때 나이가 어릴 때니까, 아니 거사님 나이도 있는 분인데 지금 저같이 나이 어린 스님이라고 뭐 안 믿을 수도 있죠. 그럼 알아서 하세요. 안 믿는 것도 당신 선택이니까. 그게 상이죠. 근데 이런 말은 되게 위험한 말이죠. 그죠? 기존 정통 불교 안에서는 위험한 말로 들릴 수도 있죠. 그래서 뭐랄까, 어떤 때,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그렇게 밀어붙이는 수행할 때도 있어야 되긴 해요. 그 근기에서는 그런 공부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넘어갈 때쯤 됐다 싶을 때는 그렇게 깨줘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전에는 그냥 칭찬했단 말이죠. 계속 잘하셨다고. 근데 이제는 한번 좀 깨줘도 되겠다. 법문도 이제 어느 정도 들으셨고, 그렇게 준비가 될 때 깨주고, 그 준비가 됐을 때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 만나자마자 그 얘기했으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무시한다고 생각했겠어요. 이렇게 불교 그 자체 어떤 것도 쥐고 있으면 그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거든요. 무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탐진치 삼독을 버려라 해도 집착하면 그거는 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탐진치 삼독을 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탐심을 쥐인다, 버린다. 내가 탐심을 잘 버렸다. 옛날엔 탐심이 있었는데 내가 수행하거나 탐심을 잘 버려줬어. 요즘엔 탐심이 없어. 화를 요즘에 안 낸, 스님 제가 마음 공부하고 화를 몇 년째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그 사람의 수준에서는 와, 대단하다, 잘했다, 잘하셨습니다. 야, 역시 공부를 하더니 이렇게 공덕이 있네요 하고 그걸 공덕이라고 생각하면서 잘했다고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실천하는 동안에는. 그렇겠죠, 그죠?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것도 깨뜨려줘야죠. 거사님, 보살님 마음속에 내가 탐심을 잘 버리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은 탐심을 잘 버리는 사람이다라는 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그것도 내려놔야 된다. 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공부다. 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도 깨뜨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탐욕을 안 부려서 난 공부인이야 이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자랑할 일도 없고 그걸 내세울 것도 없고 탐심을 잘 버리면서도 잘 버린다는 생각도 없단 말이에요. 상이 없단 말이죠.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화를 낸다는 상도 없고 화를 안 낸다는 상도 없고 나아가서는 공부가 많이 되고 나면 어떨까요? 화를 인연따라 낼 땐 내고 안 낼 땐 안 냈는데 낼 때와 안 낼 때가 똑같아요. 화를 내는 게 이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에서 화를 내는 거잖아요. 화를 안 내는 것도 이 마음이잖아요. 평등한 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평등한 줄 아는 이 한 마음에 딱 뿌리 내리고 있으면 화를 내는 것과 안 내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유자재하게 살아요. 자유롭게. 화낼 때는 버럭하고 화를 내고 화 안 낼 때는 화낼 이유가 없어요. 그럼 화낼 때도 화가 나서 화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지금 화가 필요하겠구나. 지금 내가 버럭 화를 내줘야 저 사람이 각성을 하고 깨닫고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또는 그 순간에 그냥 인연 따라 버럭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뜬금없이 나한테 와가지고 뺨을 한 대 때린다면 화를 버럭 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하게. 인연에 응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두 가지, 화내는 일과 화내지 않는 일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탐욕을 일으키는 일과 탐욕을 일으키지 않는 일이 다르지 않아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까지가 탐욕이에요? 탐욕 버리는 게 어디까지가 탐욕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상이잖아요. 제가
저 뭐 대만 불교가 어마무시하게 대단하다고 해가지고 대만에 갔더니 그 어마무시한 절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절을 하나 짓는데 2조가 들었대. 2조? 그 절 하나인데 난 2조라는 게 단위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2조가 어느 정도 단위인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이제 한국 와서 이런저런 뭐 살다가 보니까 어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디에 신도시를 만드는데 2조 가량이 드는 신도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어마무시한 돈이었구나를 그때 알았죠.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무조건 대만 불교는 나쁜 놈들, 절 집안에서 중놈들이 무슨 2조나 되는 절을 짓느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말만이 옳은 말이냐? 그렇게 따지면 대만에 그 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도 어마무시한 불사를 한 절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대만 불교를 그렇다고 해서 대만 불교를 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만 대만 불교는 엄청난, 그러니까 이 사회운동, 그러니까 사회복지, 봉사 이런 거에 아주 특화돼서 잘하는 또 그런 불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엄청나게 막 베풀고 나누고 막 이런 사회복지 할 수 있는 게 세계적인 어떤 조직망이 막 엄청나게 갖춰져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사건, 사고,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불교단체에서 제일 먼저 가가지고 돕고 나서고 하니까 대사회적 기능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으니까 전체 국가에서 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명분이 그렇게 있으니까.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선사스님들이 이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룻밤에 황금 10,000냥을 써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 마음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하루 10,000냥은커녕 몇천 원도 바르게 쓰지 못하면 큰 업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질은 우리가 관념이잖아요. 물질은 관념이잖아요. 물질이 왜 관념일까요?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삼성역 주변에 가면 봉은사가 있죠. 봉은사역, 봉은사 땅. 그 봉은사 땅덩어리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현대자동차 땅 100층짜리 빌딩 진다 그래서 뭐 했잖아요. 현대자동차 땅 그거를 옛날 봉은사 땅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느 때 샀단 말이죠. 그 옆에가 이 산 전체가 봉은사 땅이에요. 어마무시한 부자예요. 아니, 돈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가지고 그런데 봉은사는 그렇게 부자야, 절이 그렇게 부자가 돼서 뭐 할 거야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왜? 그 상이잖아요. 그냥 절이에요, 그냥 똑같은. 강원도 신흥사에 있는 절이나 봉은사에 있는 절이나 똑같은 절인 거예요. 상을 따지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분별하면 에이, 신흥사가 훨씬 큰 절이거든요. 봉은사보다. 그런데도 봉은사가 훨씬 더 부자절이죠. 왜? 관념이잖아요. 관념. 땅값이 비싼 곳, 땅값이 싼 곳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분별을 한다면. 그러면 분별이 만든 거죠. 명백하게 분별이잖아요. 똑같은 건물이 있는데 나 건물주야.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와 이러지 않아요. 서울 강남의 건물주야 하고 강원도 양구의 건물주야 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건물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관념이죠. 땅값이라는 게 관념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관념과 관념 노름에 다 같이 그 약속, 이걸 비싼 땅이라고 약속하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속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모두가, 국민 모두가 야 우리 다 같이 속아주자. 이렇게 치자. 이 땅은 비싼 땅으로 치자를 다 같이 그 환상에 속자. 다 같이 여기에 속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게 중생이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냥. 그냥 그건 거예요, 사실은. 그냥 똑같은 땅이에요. 똑같은 땅, 사실은. 그러니 부자다 가난하다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 상이죠, 상. 모양이죠. 도대체 뭐가 부자냔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욕심이 많다 적다가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비싼 땅에 절이 있다고 해서 그 부자입니까? 그 욕먹을 절입니까?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에. 무조건 뭐 그럴 것 같으면 무조건 절은 막 산속에만 가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 불교에는 정하는 게 없어요. 정해놓은 법이랄고 정해놓은 게 없어요. 이걸 깨닫는 게 불법을 깨닫는 거예요. 정해진 고정된 내가 딱 붙잡아야 될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문 듣다가 중요한 거 나올 때 받아 적거나 중요한 책 읽다가 밑줄 긋거나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밑줄 긋는 사실은 뭐예요? 저 많은 가르침 가운데 요거는 믿을만 하네, 기가 막히네, 그 내가 붙잡아서 집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내 삶의 지침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임시적인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붙잡는 건 괜찮아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스님, 진짜 오늘 법문은 제가 들었던 법문 중에 정말 최고의 법문이고, 저는 이 법문을 정말 평생토록 제가 죽을 때까지 제가 잊지 않고 받아 적어서 받아 지녀서 정말 신수봉행하겠습니다. 신수봉행하지 마세요. 받아 적어서 떠받들고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한 1, 2년 정도 하는 건 괜찮다. 한동안 하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죽을 때까지 막 붙잡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이 공부는.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니 법문을 듣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전혀 안 들리던 내용들이 똑같은 법문을 들어도 어제 들어오는 내용하고 1년 전에 나한테 확 감동으로 들어오던 내용하고 1년 지나고 감동으로 들어온 내용이 달라요. 내가 소화되는 게 달라요.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똑같은 법문,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자기에게는 새롭게 들려요. 소화되는 게 달라요. 소화되는 폭이 달라요. 맨날 듣던 똑같은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그냥 이런 느낌이죠. 저거 들었던 얘기야, 다 아는 얘기야 이렇게 들었다가 뭔가 이게 한 번씩 가슴으로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소화가 확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머리로 맞네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와, 진짜구나 이거. 와, 진짜 막 감동이 되는, 이거 환희심이라 그러잖아요. 가슴에서 소화되는 게 그냥 확 달라지는, 그 머리에서 소화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온 몸이 온 존재로 그냥 그게 나에게 확 와닿는, 그게 진짜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법문 들을 때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근데 그렇게 공부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스님, 그럼 저는 가슴으로 감동하며 들으려고 노력할게요.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빈 마음으로 들어야 돼. 빈 마음으로. 그냥 빈 마음으로. 아무것도 그래서 이 공부는 아무것도 세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 어땠?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어요? 공부할 게 있잖아요. 중요한 거 밑줄 그어야 되는 게 있고 시험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밑줄 긋고 외워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밑줄 긋을 게 하나도 없고 암기할 게 하나도 없고 공부해야 할 게 하나도 없고 공부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애써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를 그냥 확 노출시키고 나를 연체 그냥 듣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쉽죠.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해되려고 애쓰면 그건 틀렸어요. 노력하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출세간의 공부는 세간의 공부와 완전 다른 거예요. 이해하려고 애쓰면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지 마세요. 머리를 굴려서 억지로 이해됐잖아요? 그럼 그건 나에게 가슴으로 와닿는 기회를 없애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머리로 이해가 억지로 굴려가지고 뭐 양자물리학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 이래서 공성 아니겠어? 이렇게 공성을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공성이 내 가슴으로 들어올 기회를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공에 대한 얘기만 나와도 그때 이해했던 그걸 되짚어가지고 공성 알아 나. 그 스님이 딴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옛날에 알았던 그 공성 그걸 붙잡아가지고 안 듣는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안다, 아는 거다 하니까. 그건 공부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너무 쉬운 공부죠. 받아 적을 게 없고 공부할 게 없고 시험 볼 게 없고 애쓸 게 없고 그냥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모르면 몰라야 되고 알려고 애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공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더 좋은 거예요. 모르면 콱 막히니까. 모르는 그 지점에서 딱 막히니까.
모르면 모를 뿐에 탁 막히니까 화두가 들려서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가슴으로 소화가 확 돼버리면 시원해지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확 막혀도 좋은 거고 막히지 않아도 좋은 거예요. 소화되면 소화되는 대로 좋은 거고 소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좋은 거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공부죠. 이 공부는 어렵게 하는 공부 아니야.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편한 공부예요. 그런데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가 아는 것도 없고 이해하는 것도 없고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1년을 들었는데도 나아진지도 모르겠고 2년을 들었는데도 나아진지도 모르겠고 그냥 모르겠고 이게 좋은 공부예요?